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지켜보시며 대단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적어도 오늘 22장 오기까지 과정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만 주목하고 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모두를 살펴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할 때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이 놀랍고 귀했습니다. 지금도 낯선 나라에 가서 살라 하면 선뜻 순종하겠습니까? 뉴질랜드가 살기 좋다네요. 그러나 막상 가려고 하면은 살던 곳이 더 좋습니다. 하물며 남미 볼리비아 같은 나라에 가서 살라 하면 가겠습니까? 대낮에도요, 노상에서 강도가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고대에는 명확한 국경선이 없습니다. 산적들이 도처에 있어 먼 길 여행하려면 카라반들과 같이 무리를 지어서 무기를 지니고 스스로 방어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실 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신앙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금 깨우쳐 줍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앞에 오직 성경이 있는데 성경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이에요. 언약의 책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브라함처럼 담대하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왔을 때 하나님은 후손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헤브론에서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금 확인해 주셨고, 또 15장에서 횃불 언약을 통해서 그 약속이 신실하게 이행되어질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했으면 누가 손해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손해죠. 아브라함이야 연약한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아비멜렉하고 이삭하고 화친조약 맺은 것 한 10,000배쯤 되는 거죠. 이삭 개인 한 사람하고 나라 왕이 와서 화친조약을 맺는 대목이 있잖아요.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드디어 21장에서 아브라함 99세, 사라 89세 아들을 가지게 해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안게 되었으니 이 이삭이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육신적으로 불가능한 나이에 아이를 가졌고 출생했으니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늦둥이 낳은 가정들을 봅니다. 특별히 아주 애지중지 사랑하지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모리아산 이 사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의도를 1절에서 먼저 밝혀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같이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찾으셨어요.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서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가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언제나 최우선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건강이나 자녀나 돈이나 일이나 사업 때문에 하나님이 다음 순서로 후순서로 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을 우상이라고 정죄하십니다. 건강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리게 될 때 너는 네 건강이 우상이로구나. 자녀 때문에 뒷전으로 밀리게 되면 자녀가 내 우상이로구나.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돈이 우선하면 돈이 우상이 된 일이고, 하는 일이 우상이 되면, 일이 앞서면 일이 우상이요, 사업이 앞서면 사업이 우상이 된다고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도록 회개하여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할 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픈 말씀은 뼈를 때리는 말씀이라고 세속적인 표현을 들어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엄격한 말씀이에요. 정죄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혹시 열을 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신 구속의 주이십니다. 지금도 함께 계시고 영생으로 영원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상을 둘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과연 그러한가? 아브라함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하나님이 좀 의문이 생겼단 말이에요. 한번 확인해 보고 싶으셨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3가지 축복의 언약을 주셨어요. 첫째,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땅은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요, 땅의 지역 이름이 레반트 지역이라. 그 레반트 지역에 너와 네 후손이 살게 해주겠다. 초승달 모양을 가졌어요.
유프라테에서 나일강까지. 왜 그런가 하면요, 그 밑에는 아라비아 사막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생존하기 어렵고 통행하기 어려우니까 그 다닐 만한 길로 길이 형성되다 보니까 초승달 모양 지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긴 땅, 넓은 땅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늘의 뭇별보다 많게 해주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은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이 될지라.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이건 아브라함이 복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 때문입니다.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해주겠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죠. 그러니까 그런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렇게 너에게 복을 주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와 나 사이에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을 수 있겠느냐? 우상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충분히 이해됐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참 맹랑한 것은 이런 약속들은 모두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땅은 아브라함 생애 동안에요, 겨우 막벨라 동굴 그거 돈 주고 산 것뿐이에요. 약속만 받은 거예요. 손바닥만도 못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손은 어떨까요? 아브라함 죽을 때까지 손으로 다 꼽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입니다. 그 중에 이삭을 내 씨라 하겠다 하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하늘의 별은커녕요 바다의 모래는커녕 한 손가락도 꼽지 못하네요. 모두 미래에 해당되는 약속입니다. 너는 복이라는 약속도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미래예요. 지금 손에 잡고 차지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더 소중하냐, 네 아들이 더 소중하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말장이들이 많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만약에 말장이었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말장이었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달라고 하실 거면 왜 주셨나요? 그러면 마음이나 아프지 않지. 하나님의 말씀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저에게 후손의 복을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별같이 무수히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지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삭이라야 내 씨라 칭하겠고 그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그거 달랑 하나 있는 거 하나님이 달라 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될 겁니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약속과 지금 달라고 하시는 것이 충돌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심정을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인간이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말은 후에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체휼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나 아브라함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심정을 너무 모릅니다. 이 100세의 아들을 얻어서 너무나 바라볼 때마다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그렇게 좋은데 이것을 꼭 가져가셔야 합니까? 이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신다면 정말 제 마음이 아픈 것을 무엇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요. 아브라함이 말장이 같으면 할 말이 많았을 거예요. 아마 계고품을 물고 말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심지어 네, 하겠습니다. 그런 대답도 없었어요. 그러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준비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니 아침에 일찍 출발해야 되겠고 번제단을 쌓으려면 장작이 필요하니 장작을 준비해 놓고 지고 갈 짐을 준비해 놓아야 되겠으니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 놓고 날이 밝자 바로 출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말도 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서 준비하였던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확인해 보고 싶어 하는 대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첫 번째였습니다. 아브라함 앞에 이삭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혹시 저렇게 좋아하고 행복해하니 하나님보다 이삭이 더 우선하나 하고 확인하고 싶으셨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차라리 자기 생명을 아브라함 너 번제물로 너 자신을 드려라 그랬으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고통을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 종들에게 그 번제단 쌓을 장작을 짐지게 하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손에는 칼과 불을 들고 나서게 됩니다. 무려 사흘길이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와 상의하지 않은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다 그렇게 아내에게 상의했으면 아내가 뭐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짐작해보고도 남지 않겠어요? 무슨 소동이 났겠죠. 옥신각신.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 얘기는 아브라함이 아내와 상의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코멘트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내와 상의하지 않아도 돼. 아브라함도 상의하지 않아서 그러지 마시고요. 아내와 꼭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큰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모두에게 구원 계획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지 여러분에게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일 저지르는 거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못 박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른 아침 준비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지체하게 되면 절박성이 약해지게 되고 변색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루어둔 일이 있습니까? 언젠가 하리라 합니까? 해야 할 것을 미루어두면 자칫 안 하는 것과 똑같이 될 수 있습니다.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이 지체하는 것을 이용해요. 그런 것을 세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즉시 순종한 것처럼 여러분이 순종할 문제가 있다면 즉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주목하여 보시고 합당한 것을 준비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을 기대한다면 비교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 도착하여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그 종들이 지던 그 장작을요, 산 밑에서 종들은 거기 머물게 하고 이삭에게 짐지게 했어요. 그리고 올라왔어요. 그것을 내려놓게 하고 번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손을 뒤로 하여 묶었습니다. 그리고 장작 위에,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정말로 칼로 찌르려고 합니다. 잡아서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 긴장을 효과 음향이 있으면 좀 모르게 극이나 또 혹은 영화 같은 데에서는 얼마든지 효과음을 줄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상상력을 주셨어요.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금 긴장되고 떨리는 시간인가. 칼을 뽑아서 부르르 떨며 단호하게 찌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급해지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도록 정말 그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었거든요.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고 싶었던 거예요. 테스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멈추라 하기 전에 찔러버리면 큰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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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이때에 아브라함이 아마 맥이 탁 풀렸을 거예요. 정말 잡는다고 칼을 들었는데 얼마나 맥이 풀렸겠어요? 얼마나 긴장된 순간이었어요? 아마 온 몸에 힘이 빠져서 녹초가 되어서 아들 위에 엎어져서 칼을 떨어뜨렸을 거예요. 얼마를 지났을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양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둘러보니 한 순양이 나무 덩굴에 뿔이 걸려서 꼼짝 못하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번제를 받으시고 다시금 이전에 해주셨던 약속, 그 약속을 확인해 줍니다. 씨가 강하게 번성할 것과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설교 제목을 모리아 산에서 바라보는 갈보리 십자가 그랬습니다. 지금 때가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왜 제가 이 본문을 택하고 이런 제목을 가지게 되었는지 여러분이 이제 이해할 것은요, 아브라함 때의 그 모리아 산이 예수님 때에 성전이 있는 성전산이에요. 시온산이라고도 불렀어요. 같은 지역이에요. 물론 구체적인 장소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러나 그 한 산이에요. 그 산을 아브라함 때는 모리아 산이라 불렀고 예수님 때에는 성전산이라 불렀고 시온산이라고 불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가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잡아서 번제단을 쌓으려 하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되는 것을 창세기는 말해주지 않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저는 이 대목을 볼 때 정말 전율해요. 하나님의 심정을 공감하게 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합당한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계셨구나. 아브라함에게 땅 자손 복됨 약속해 준 것보다 더 큰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하고 전율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였고 기뻐하였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서치라이트 같이 되어서요, 오늘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을 쫙 조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조명해 주는 해석을 받으면요, 그 기쁨을 뭐라 말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갑자기 깊어지게 되고, 산같이 요동하지 않게 되고, 바위같이 흔들리지 않게 되고, 굳건하게 됩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이 깊은 곳까지 내려서요,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일생 살아가게 하시는 믿음을 심어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이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그런 복된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정말 찔러서 번제로 드리기까지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찔러야 한다고 했을 때에 그 참담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 보여주셨어요. 모리아 산이 성전산이 되었을 때에 갈보리에 세워진 십자가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주 후에, 수천 년 후에 되어질 일을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같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은요, 정말 비교할 수가 없고, 내가 순종한 그 희생과 어려움은요, 말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 100배나 1000배나 더 큰 줄로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아들을 잡아서 바치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고뇌에 찬 모습, 그 모습이, 그 심정이 바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의 심정과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갈보리의 십자가를 보게 해 주신 것이에요. 말씀을 이제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100세에 얻은 이삭으로 행복해하는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고 싶어 하셨어요. 아들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이 뒷전이 아닌가 시험해 보셨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신다면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처럼 합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최우선입니다. 하나님이 first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최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더디면 불순종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떠들지 말아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될 뿐입니다. 순종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순종은요, 이렇게 막다른 골목까지 갈 때에 그것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확인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성부의 마음이 어떠한지, 근데 성부 하나님은요, 이게 수천 년을 초월해서 그 아픈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셔요. 보여주셨던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또 보면서 같이 공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믿음 갖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수천 년 전에 준비된 구원 계획이었던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산같이 요동함이 없고 바위같이 흔들림이 없는, 또 큰 나무 뿌리와 같이 깊이 박힌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